18일 화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억력이 아주 좋은 분들은 제가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 개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어떤 파트로 설명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챕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부흥기, 두 번째는 다윗의 침체기,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하의 결론이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먼저 21장은 해를 거듭하며 기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가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14절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모두 왕의 명령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어서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요.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삼마의 아들 요나단. 아마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 혼자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돕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자수성가했다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죠. 하지만 자신만 모를 뿐이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돕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마더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훌륭한 남편 옆에는 반드시 훌륭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물 같은 자녀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것이죠. 제가 서두에 오늘 결론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은 분명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목동으로 시작했고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왕이 계승자였던 라이벌 요나단이 친구로, 형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고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이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자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부모님, 아이들에게 감사의 문자나 전화를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요?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빅토리송이죠. 하지만 22장을 살펴보면 자신의 승전 기록보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1절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51절의 마지막도 여호와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승전한 것을 깨달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유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유언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빈내리 목회자로 섬기면서 4월과 5월 매달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제일 먼저 고백한 유언은 과거의 복과 현재의 복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그의 혀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지켜질 미래의 복을 선포하는데요.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앞으로 일어날 일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절에 계속해서 자신을 도운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햇사람 우리야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오점이 자신을 도운 자로 기록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과거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돕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도 핑계를 대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시다. 마지막 24장은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죠. 사무엘상의 시작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며 아주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쉽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왕이여 총 130만 명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항할 주변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강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 군사력을 죄로 보았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다윗의 매력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연약한 점, 죄악을 깨닫게 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다른 국가도 다 저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순간 엎드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있었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전염병을 택하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선지자 갓의 권면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무엘하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윗에 이어 솔로몬부터 열왕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